천국은 믿음으로 갑니다. 믿음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를 믿는 자라고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의로운 행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믿는 자는 믿음의 옷을 입고 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옷은 깨끗해야 합니다. 성경은 성도가 입은 영적인 옷을 예복, 흰옷, 세마포 옷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과 8절에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이라.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러나 사대에 그것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이니라.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왕이 그의 아들 왕자의 결혼식을 준비하고 그의 종들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임금이 초청된 손님들을 보려고 들어와서 보니 그곳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묻습니다.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유구무원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예수님께서 천사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곳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러분, 자, 문화적으로 이스라엘은 우리하고 결혼 풍습이 좀 다르겠죠. 자, 밤에 이 결혼 예식이 있었는데 결박에서 나간 곳이 바깥 어두운 곳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결혼식에 예복을 입지 않았다고 해서 그 하객을 손과 발을 묶고 어두운 곳에 내어 던진다. 그러면 그곳에서 그가 이를 갈며 슬피 운다고 했습니다. 그날에 예복을 입지 않는 자, 그는 모양은 교인이었고 항상 주여 주여 하고 있었으나 그날에 예복을 입지 않는 자로 드러났기에 천사들이 그를 결박하여 지옥에 던지니 그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예복을 입지 않은 자를 내에 던지고 하시는 이야기가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예복, 오해옷, 세마포옷, 이 옷을 입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가 적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택함 받은 자는 믿는 자입니다. 말씀이 실제된 자를 말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무슨 옷을 입고 있습니까? 옷을 입지 않았다면 그날에 버림을 당합니다. 옷이 더러워도 안 됩니다. 지금 나는 그 의외옷, 세마포옷, 흰옷을 입고 있는지 입고 있지 않는지 알 수 있는가? 대부분의 교인들은 모른다고 합니다. 알 수 없다고 합니다. 그날에 가봐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모호한 옷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까? 예복, 세마포옷, 흰옷을 확실하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옷을 입은 자만이 내가 그것을 입었는지 입지 않았는지 내가 입었기 때문에 내가 입은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옷을 입지 않은 자는 알 수 없습니다.
내가 이 세마포옷을 입었는지 입지 않았는지 알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딱 한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내가 옷을 입었는지 입지 않았는지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성경 말씀으로만 알 수 있습니다. 분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성경하고는 전혀 무관하지만 복음인 것 같고 성경인 것 같은데 사실은 성경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번 주간에 야고보서 1장부터 5장까지 말씀을 보았는데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 이신칭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의 행위는 그날에 지푸라기 같이 불에 타서 없어지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야고보서는 지푸라기와 같다. 이렇게 초창기에 말을 했다가 그가 나중에 야고보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진실로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입니다. 사람들이 같은 장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각각 다르게 반응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양성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획일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받으면, 같은 장소에서 같이 진리를 받으면 반드시 같은 반응이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이 반응은 정확하게 같이 나옵니다. 그것은 주님을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자로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따르는 자로 반응합니다. 존재로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자로 반응합니다. 사복음서를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사셨던 모든 행적을 기록한 말씀들이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전도하셨고 그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습니다. 사복음서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농도가 너무 강해서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지 라고 하면 이해가 되겠는데,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복음서에서 하신 말씀들이 제자들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 아니면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 회개하고 믿으라고 하는 말씀이기에 모두에게 하신 말씀인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진리는, 그 농도는 어마어마한데 오늘날 사람 수준에 맞춰서 이 말씀을 희석시켜버리는 이런 처참한 일들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날에 정확하게 흰옷을 입지 않는 자들이 왼쪽에 서게 될 것이며 결박되어 영원히 지옥불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오늘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보는데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신을 구원할 수 있겠느냐? 구원받을 수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 해야 될 행위 가운데, 수많은 행위 가운데 오늘 예시로 말씀하시는 것은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굶주리고 있는데 너희 중에 그를 보고 말만 평안히 하십시오, 덥게 하십시오, 배부르게 하십시오 말만 하고 그에게 실제로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러분, 주님이 주신 모든 것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아름답게 흘러버리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내 것을 너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교제하시는 분이 자녀가 5인데 자녀가 다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한 가족이 한 장소에, 그것도 한국에 모이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한 번은 함께 모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가 마침 이 아버지, 선교사님 아버지 이분의 생일이었다고 그래요. 아버지 생신이라 선물을 준비한다고 해서 케이크를 준비했는데, 그분 표현인즉 아직 태어나서 그렇게 적은 케이크 있는지 몰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케이크 그렇게 적었는가 하면, 그 5명이 결혼한 자녀도 있고 아직 결혼하지 않는 자녀도 있는데, 이 자녀들이 주머니를 다 뒤져봐도 그 이상 나올 돈이 없었던 것이에요.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선물은 없습니다. 케이크 적은 게 하나였는데, 갑자기 그 아버님 선교사님 부인 되시는 분이 막 우는 거예요. 어쩌면 그 연민의 마음 때문에, 자녀들이 아무것도 없는 것에 대한 그런 것들이 슬프게 했던지, 아니면 너무 초라한 생일잔치가 슬펐던지, 어떻든 울어서 분위기가 아주 이렇게 어려워진 것입니다. 그때 자녀들이 아버지 생신을 맞이하여 감사한 이렇게 말 한마디씩 하는 시간인데, 첫째 아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나 선교지에 있을 때 와서 나에게 남겨놓은 쪽지 기억하십니까? 난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이 아버지가 이 큰아들 선교지에 갔더니 전기불도 없고 수도물도 없는, 그리고 24시간 1년 12달 더운 지역이었는데요. 얼마나 어려운지. 매들이 있는데 너무너무 어렵더래요. 우리 주님을 위해서 살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길 걷자. 좁은 길을 걷자. 그렇게 큰 소리를 치고 지금까지 함께 했고 함께 그렇게 걸어가지만, 아버지로서 그 아들의 모습을 보는데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더래요. 우리 아들이 꼭 여기서 썩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렵더랍니다. 아버지 마음에 돌아오기 전날 밤에 아들에게 쪽지 하나를 남겼는데 이런 글이었다고 그래요. 아들아, 땅 끝에서 죽어서 하늘나라 중심에서 만나자. 하늘나라가 중심이 있고 변두리가 있고 그렇게 구별할 수는 없겠지만, 표현상 하늘 센터에서 만나자. 이 글을 남겨줬다고 합니다. 간혹 토요일날 제가 주일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밤을 그냥 새는 날이 다반사입니다. 잠을 잘 자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서재에 있어야 합니다. 저녁을 일찍 먹고 12시가 되고 1시가 되면 배가 매우 고픕니다. 그래서 간식을 먹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요. 어제는 또 배가 고파요. 그래 앞에 슈퍼가 있어서 사러 가는데 그게 생각이 나서 이 마음이 걸리는 거예요. 5명의 자녀가 합쳐서 아버지 생일을 준비한 것이 조그마한 케이크 하나였다. 이게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걸리는 마음 가지고 돌아오려다가 결국은 가서 바나나 우유 하나, 그 다음에 꿀까베기라고 하는 과자 한 봉지 이렇게 사가지고 와서 제가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마음이 내내 저도 좀 찹찹했어요. 황홀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도무지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의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감동이 마음속에 왔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주님이 원하는 대로 아름답게 흘러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너 믿음이 있어? 그러면 행함을 보여봐.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너에게 보이리라. 너희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느니라. 아, 어떠한 사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행함과 믿음, 율법과 복음,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행함과 믿음의 결론입니다. 저는 많은 신학자들이나 많은 목회자들이 제발 책을 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꼭 필요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반드시 써야만 할 그런 책이라면 몰라도 그들이 쓰는 책이 얼마나 변질되고 복음을 얼마나 해석시켜 얼마나 물을 타버렸는지 그것을 취하는 자들이 얼마나 비틀어 나가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제발 책들 좀 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정말 쓴다면 생명을 걸고 주님이 허락하신 대로 주님이 허락해서 쓰는 것 말고는 자추구하고 아는 것처럼 드러내고 지식을 말하고 생명이 없는 글들 제발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사단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귀신이 하는 일입니다. 고린도서 4장 3절 4절에 보면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 사단, 귀신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교회 안에 있으나 교회 밖에 있으나 목사나 선교사나 집사나 장로나 권사나 모든 사람들이 왜 이렇게 가려져 있는가? 사단이 가린다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병원에 있을 때 복음을 전하다가 위암으로 말기가 되어 거의 식도까지 이 암이 차오르고 있다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복음을 잘 모르지만 잠깐 교회를 다녔던 경험 때문에 목사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병실 침대에 앉아서 요한복음 1장부터 말씀을 하루하루 전하게 되었습니다. 1시간 정도 가까이 있어야 하기에 이분은 걸으면 부어서 걸을 수 없고 누우면 아파서 누울 수 없을 만큼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이분이 그 말씀을 듣겠다고 1시간 꼬박 있기에 내가 중간중간에 아니 저 형제님 괜찮으시겠어요? 저 일어나십시오. 그래도 끝까지 듣겠다고 해서 순화를 그분하고 성경 공부를 했었습니다. 지난 주간에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분이 어디 갔을까? 이분이 어디 갔을까? 죽음은 모든 인생이 맞이하는 가장 큰 두려움입니다. 사람들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선교사가 되겠다고 결정하시고 이제 모든 것을 정리하고 있는 분이 두려워하는 것 같아서 이렇게 많은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 가운데 많은 것이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히브리서 2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그래서 종노릇하는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하여 사단을 물리치시고 그것에 대해서 자유케 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해 두셨는데 사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더욱 죽기 전에 일어날 상황들이 두려운 것이죠. 한 가지는
아프면 어떻게 하느냐는 겁니다. 돈이 하나도 없는데 아프면 병원에 갈 수 없는데 어떻게 하는가 하는 걱정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음식이 없으면 굶는데 어떻게 하는가, 그런 것 아니겠어요? 자녀 걱정도 있고 다양한 걱정이 있겠으나 깊이 들여다보면 그렇습니다. 결국은 돈에 대한 걱정인 것입니다. 주님 한번 바라보고 정말 좁은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아파서 돈이 없으면 주님께 기도해서 주님이 허락해 주시면 고침을 받고, 아니면 천국 가면 되고, 주님이 먹이시면 먹고 굶기시면 굶다가 가면 되는데,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두려워하지 않고 가장 지금 존재되어야 될 것은 오늘 주님과 교통하는 것, 오늘 주님과 하나 되는 것, 그리고 하루를 보내서 그 다음날 또 주님과 하나 되는 것, 그렇게 그날까지 걸어가는 것이 가장 우리가 소유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가장 크게 두려워하는데요, 실상은 죽음보다 더 두려워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영원한 운명의 갈림길이 있습니다. 영생인가 심판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공명정대하게 판단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는 자들은 영생을 얻게 될 것이며, 인정받지 못하는 자는 영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공의로 판단하시는 그분은 주님의 신부를, 의의 옷을 입은 자를, 흰 옷을 입은 자를 절대로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불의한 자를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인가? 자신 스스로 의로울 것이라고 여기고 있는 사람입니다. 실제로는 의롭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는 흰옷을 입었는지 흰옷을 입지 않았는지 정확하게 구별될 것입니다. 모른다고요? 많은 설교자들이 모른다고 말해주는 이런 복음 아닌 이런 말씀들 때문에 성도들이 나는 의의 옷을 입었을 것이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입었는지 입지 않았는지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입었다면 감사하며 더욱 달려가십시오. 입지 않았다면 주님께 이 시간, 주님 입지 않았다고 울며 불며 애기하며 애통하며 주님께 구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의의 옷을 입지도 않았는데 모르는 사람도 끔찍할 뿐만 아니라 입었다고 착각하는 일이야말로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습니까? 지금 알아야 합니다. 무엇을 합니까? 말씀으로 합니다. 지금 교회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성경과 비슷한 것 같은데 성경과 상관없이 말씀을 듣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열왕기상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솔로몬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께서 나라를 그 사후에 나눠 놓습니다. 두 지파는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이 통치하고 10지파는 여로보암이 통치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게 하셨다면 정말 하나님을 섬겼어야 하는데 생각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데 10지파 백성들이 그곳에 제사드리러 갔다가 예배드리러 갔다가 그곳에 포섭을 당하게 되면 그들이 나에게 칼을 겨누겠지, 그러면 그들이 나를 죽이겠지, 이런 생각을, 약독한 생각을 하면서 베델과 단에 성소를 세웠습니다. 오늘날 말하면 교회를 거창하게 지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상 숭배를 합니다. 우리는 그 우상 숭배에 대해서 그럴 수 있는가라고 말하지만 오늘날 교회 안에나 믿는다고 하는 자들 심령 속이 우상이 얼마나 득실을 거리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상 숭배는 사단 숭배이기에 멸망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그 여로보암에게 요시야와 왕에 의해서 개혁이 일어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심판이 있으리라. 요시야 왕은 유다 15번째 왕입니다. 그 왕이 하나님의 마음 주셔서 성전을 보수할 마음을 가지고 사반에게 저 제사장 hil기야에게 가서 보수하게 하라 했더니 그 보수하다가 hil기야가 율법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율법책을 보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성전에서 행해졌던 제사 의식들 모든 것들이 얼마나 폐역한 일인지 그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산당에서 얼마나 수많은 죄들이 범하고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말씀만이, 성경만이 알려줍니다. 내가 옷을 입었는지 입지 않았는지, 오늘 교회가 바로 하는지 바로 하지 않는지. 그런데 성경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성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성경을 보십시오. 그곳에 세속의 번영의 가치가 있는가? 지금 교회는 성경과 비슷한 것 같은데 성경과 상관없이 수많은 종교의식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돈의 종이 된 사람을 수전노라고 합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종입니까? 여러분의 순전한 정말 내면의 깊은 마음속에서 나오는 여러분의 마음을 어디에 쏟아놓습니까? 언제 어디서라도 여러분의 마음을 쓰게 하고 움직이게 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교회 생활을 오래 했어도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모신 것이 실제가 되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면 항상 주인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비밀이신 예수님, 여러분, 비밀을 맡은 자라고 하니까 특별히 어떤 목회자가 비밀을 가졌다 이런 터무니없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비밀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맡았다 그 말입니다. 복음의 영광과 능력과 그 복음 안에 있는 복을 여러분 얼마나 누리고 계시며 얼마나 그 내면에 실제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진짜 보안은 무엇입니까? 지금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사십니까? 하늘의 가치인가? 하늘의 가치 당연히 가져야지.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이 땅에 내가 존재하는 한 세상의 가치도 내려놓을 수 없다고 말하는, 이왕 믿을 바에야 세상에서도 잘 살고 잘 되고 그리고 천국 가야 된다고 말하는 성경이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합니까? 복음이 무엇인지 실제되지 않는 사람들의 말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인가? 내가 주인인가? 내가 정말 주님의 종인가? 피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피하지 마십시오. 본능이 그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정확하게 부딪히십시오. 그리고 정말 결론이 나야 합니다. 사람들과 대화를 해보면 다 드러납니다. 아무리 거짓으로 말할지라도 그 존재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가치를 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와 봐도 정상적으로 살고, 또 대화를 할 때 보면 주여주여 말씀을 하는 목회자, 또 성직자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대화할 때면 간혹 이런 생각이 제게 들 때가 있어요. 저분 혼자 있을 때 주인이 누굴까?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혼자 있을 때 이 사람 어떤 행동을 할까? 말을 점잖게 하고 영성이 있어 보이고 어떤 지위가 있고 또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등의 정보는 그 사람의 참된 모습을 아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참 모습을 알려면 그 사람의 내면의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종인가 아닌가.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 앞에 서면 힘도 들고 어렵기도 하지만 그것이 절박할 정도는 아니어서 또 있고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고 타협하며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정말 아무리 절박한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세상 누구에게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도움을 받으러 갈 곳이 있습니다. 예수님입니다.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정말 전제되어서 흰옷을 입고 사는 사람은 모든 상황 속에서 결코 낙심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어디를 보아도 천하를 보아도 소망이 없어 보이는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소망입니다. 주님이 주인인 것이 실제된 사람은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전부로 나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없다. 한번 외쳐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내면 깊은 곳에서 나오는 소리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데 그 한 사람 한 사람도 주목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전심으로 찾는 자를 믿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게 하여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믿는 자들을 아들이라고 불러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까? 지금 천국 가고 싶습니까? 당장이라도 천국 가고 싶습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습니까? 의의 옷을 입은 사람의 소망이 그렇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0절 24절에서 정말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우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살든지 죽든지 오직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전기되게 하기를 원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내가 사는 것도 유익하지만 죽는 것도 매우 유익함이라. 내가 두 사이에 끼어 있어서 내가 세상을 따라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그날에 가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나 내가 이 땅에 더 남아 있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남겨주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무후무한 사건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혹시 남편을 만난 거, 아내를 만난 거, 부모를 만난 거, 좋은 만남들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 사건이 주님을 만난 사건입니다. 이 땅에서 가장 존귀하게 사는 자가 누구입니까? 흰옷을 입고 의의 옷을 입고 말씀이 실제되어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 주님을 위하여 성주리째 자신을 완전히 올려드려 버린 사람,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 하나님의 사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진리를 쫓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되어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존귀한 사람입니다. 아직 나에게 힘이 남아있다고 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데 그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를 다시 부르시기 위해서, 아니 부르심대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낮추시기도 합니다. 요나처럼 말이에요. 즉시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지금 여러분 어떻게 쓰임받고 있습니까? 주님 나라 갈 준비는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주님이 전부되지 않는 채로 신앙생활을 하면 믿음 생활이
힘겹기도 하고 억지가 되기도 합니다. 그 모습으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전부된 것이 실제되지 않는 사람은 언제나 그의 삶 속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의의 옷을 입지 않았다면, 천국이 실제되지 않았다면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주님, 저는 안 됐습니다. 그리고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있으면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이 다 내려놓아야 주님이 여러분의 주인 될 수 있습니다. 죽이고 멸망시키는 사단에게 속지 마십시오. 전부를 팔아 그 밭을 산 사람의 비유를 통하여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이하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수많은 변명과 이유를 들어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결코 아닌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자, 믿음이 강한 자 이렇게 구별할 때가 있는데요. 성경엔 작은 믿음, 큰 믿음, 여러 가지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날 목회자나 교인들이 혼동하는 것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오늘 아십시오.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말할 때, 작은 자라고 말할 땐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생명으로 받았어요. 존재가 바뀌었다고요. 그냥 오직 하늘나라가 전부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많이 다 모르는 거예요. 연약한 자입니다. 다 취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이 큰 자, 강한 자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알 수 없겠으나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많이 알아요. 더 크게 알아요. 이렇게 구별하는 것이에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성직자가 되었던 평신도가 되었던 존재가 변하지도 않았는데 아직 그는 믿음이 부족해서 연약해서 이런 사탄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소리들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그래서 다 섞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연약한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이미 강을 건너 존재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가 전부예요. 흰옷을 입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하시는 일들과 보이는 모든 것들을 다 많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아는 자도 적게 아는 자도 서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연약한 자를 많이 아는 자가 인내하면서 그를 이끌으라는 거예요. 구원도 받지 않았는데, 생명이 없는데, 흰옷도 입지 않았는데 그에게 연약한 믿음이야. 아직 믿음이 부족해서 이렇게 말하면 틀렸다는 것입니다. 겨자씨 하나 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 들어 바다에 던지라 해도 그대로 될 것이요. 예수 생명이 없는 사람에게는 예수 생명을 전해줘야 되는 것이지. 당신은 연약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믿음이 있으면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매일 매순간 열방에서 기독교인이라는 이름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학교에서 다른 종교를 강요받으며 폭행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은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고난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고난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믿음으로 행함이 실제되는 것은 죄인을 사랑하신, 그래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그 주님이 자신에게 전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부로 죽게 나가는 것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자들에게 연약한 믿음이다, 작은 믿음이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는 주님이 없는 거예요. 그 속에 생명이 없는 자예요.
그래서 그에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해요. 복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주님을 전부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나서 달려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귀한 여러분, 의의 옷을 입었다면 기쁨으로 달려가십시오. 의의 옷을 입지 않았다면 의로운 행실이라고 하셨어요. 의의 옷을 입은 자는 의로운 행실의 사람이 그냥 되어진다는 거예요. 의로운 옷을 입지 않았다면 입지 않았다고 주님께 소리를 지르십시오. 애통히 하십시오. 불쌍히 여기달라고 하십시오. 그래서 그 의의 옷을 주님으로부터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 옷을 입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절벅거리지 않고 계속해서 믿음의 걸음, 순종의 걸음,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그날까지 달려가는 주의 종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